우린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한 그 결정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이런 그 선택과 결정은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이 비밀을 아는 분이 많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생에 가장 위대한 오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살아오던 이 삶의 습관의 틀에 박혀서 조금도 벗어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에게는 이 오늘에 대한 이 준비한 또 오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삶이 익숙한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두 글자가 있어요. 바로 염려입니다. 자, 이 염려가 지금도 더한 염려로 끌고 붙들고 놓질 않아요. 알량하게 이로 인한 그 대비와 대비책을 세운다고 아주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 뭐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 과연 이 휘둘리면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염려하는데 아마 태어난 생명도 뭐 그대로 감각으로 눈으로 몸으로 그 어미의 품에서도 늘 심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그대로 먹고 살아갈 거예요. 아마 그 살아온 이 모든 부모의 경험이 그냥 그대로 전수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녀만큼 잘 먹고 또 잘 살고 잘 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뜻대로 되질 않겠죠. 이미 이것은 그 자라난 과정과 이 상태에서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위상을 가진다 해도 이 프레임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아주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일 거예요. 다행히 그 가운데 이 부모가 삶의 본질을 만난 분이 정확한 삶의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다른 얘기일 것입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은 부모가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걱정스러운 가운데 이 모든 상황, 모든 일을 분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내 생각이지. 그래서 현실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나 여러분이 처음 경험하는 처녀지와도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근거로, 무슨 지식으로, 무슨 커리어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경험은 모두 지나간 거고, 죄송하지만 모든 지식도 지나간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삶이 같은 반복이다. 더 나을 수도 없고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절감할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건강을 보장해 주겠어요? 또 공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생하는 이 무지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근데 그러다 어떤 분은 밤에 주무시다가 생을 마감하고 어떤 분은 또 병상에서도 그렇게 됐고 뭐 여행하다가 원치 않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저 오직 잘 살아야 한다는 이 한 가지로 부단히 노력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이 시대의 최고의 또 지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은 있죠.
근데 그 본인도요, 잘 살지 못해요. 왜 살 줄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내일은 잘 될 거야. 뭐 생각은 고상한데, 바람이죠.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버나드 쇼가 그 묘비에 이렇게 적어 놓으라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렇게 읽어요.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아마 그거 보면서 나도 그러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은 우물쭈물하다가 그럴 줄 알았지. 뭐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얼마나 잘 지으시든지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인생입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얘기는 보시기에 좋을 만큼 지으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이 지으심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여러분이 꽃이 참 아름답다 하루아침에 피었나요? 우리 안에 뜰은 우리가 심었지만 산지사방이 아름다운 꽃이 한 절기에 10가지 이상 피어내는 이 꽃은 어느 누구도 심어놓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겨울을 통해서 풋풋한 새순과 싹을 통해 그리고 가지마다 잎이 나게 해서 꽃은 어느 틈에 피는 거 아닐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건 내 마음이고 또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없도록 지으신 분은 지으신 분의 마음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를 위해 그 준비하신 이 준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지 않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맨 I am so happy 이게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실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했잖아요. 뭐 맨날 보는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을 통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기서 묻고 아무도 답을 못 얻지. 여러분이 혹시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펼칠 수밖에 없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게임아웃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사람은 이런 표현 못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기 아름답고 심히 아름답게 지어놓은 인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건강 걱정해야죠. 먹고 살 걱정해야 되겠죠. 또 사람답게 사는 이런 준비도 해야 되겠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건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 숙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 일생이 자유로울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사는 일이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아무리 먹거리가 많아도요, 이걸 먹을 수 있는 건강이 뒷받침해야 되고요. 또 인생의 성인의 반열이 이렇게 들면서 심각한 거는 아무거나 못 먹어요. 먹으면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래요.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산다는 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칠락팔락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짧을 뿐 아니라 인생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대단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건 제 소견인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의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태양계를 운행하시는 걸 아는 분들은 좀 많이 못 만났어요. 그건 뭐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가 필요한 거를 적확하게 표현하는 분도 아직 들어본 일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동편에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일조권을 가지고 모든 피조세계, 우리에게만 태양의 일조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산지사방의 모든
만물들이 일조권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호흡하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던 이대로 명령대로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살기 바쁘다고. 나나 여러분을 살기 바쁘게 하시기에 그분은 더 바쁘신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일 없으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가던 길 멈추고 뭘 좀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위로받으라고 너를 온천하고 안 바꾸겠다 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를 오늘도 호흡하고 하루라도 살게 하기 위해서 온천하를 내가 움직인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험접스럽게 지으신 일이 없다니까요. 돈만 벌기 위해서 공부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지으신 일이 없어요.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염려입니다. 이 염려가 이 모든 관계성을 단절하는 주범입니다. 하야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인생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단정을 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를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태어나서 마감할 때까지 할 염려라면 이것처럼 심각한 주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염려하지 말라 할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분도 염려해서 자유로울 분이 저도 마찬가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염려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를 아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여쭤보세요. 사람은요,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세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왜 내가 염려하는지 알지 못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염려는 내가 합니다. 부모, 형제, 아내, 남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면 그 염려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염려인데 누군가 이 염려를 대신 분명하게 해준다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 모든 염려를 염려해 줄 분이 따로 계시다. 이건 뭐 코페르니쿠스가 저로 도망갈 일이죠. 천지개벽할 일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생에 가장 절체절명의 자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긴장이 되는 것은 염려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감히 누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염려를 사라지게 해달라.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염려는 지금도 할 수밖에 없고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염려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는 떨쳐버릴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염려를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염려는요, 아무리 염려를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만나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만난 것은 조금 사기성이 많아요. 이건 정확하고 적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미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맞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대책을 세우고 일생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 대책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이거 하나면 또 생기고,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염려가 더 큰 염려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뻗습니다. 그냥 가지가 많으면 바로처럼 바람 잘 날이 없지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가 적다고 해서 바람이 안 일어나고 강풍이 안 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가지가 많아도 여러분 그 뿌리만 든든하면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아무리 가지가 많이 뻗어도 이 뿌리만 든든하게 지탱해 준다면, 더 넓고 깊게 뿌리만 내리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 수많은 가지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무는 이것을 넉넉하게 지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나 여러분이 염려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찰날 없듯이 사라지는 염려가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를 때를 몰랐는데 염려를 배우고 나서 염려가 더 많아져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죽음처럼 힘든 것 같이 바울이 고백을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지적질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미련을 갖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엄청난 염려도 그 내가 한다고 하면, 아무리 염려하지 않겠다고 해도 사라질 수 없는 염려라면, 염려를 어떻게 여러분의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요. 염려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염려는 내가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 분만 계신다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얘기입니다. 분명히 염려는 내가 합니다. 근데 염려하는 그 염려까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 분만 옆에 계신다면, 아무리 대단한 염려라 해도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분이 계시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염려라도 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분이 계시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염려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내가 그 염려가 일어날 그때마다 놀랍게도 나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그 일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염려는 절대로 염려로 마감하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또 하나의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로 마감해 버린다면 그들은 염려가 염려로 그냥 생애가 끝날 것입니다만은, 염려를 그대로, 염려 자체를 그대로 내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분께 trust, 맡겨드릴 수 있다면 염려만큼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기회는 없어요. 그 일로 인해 나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생애에 가장 최고의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염려가 일어날 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아니면 염려로 그냥 마감해 버리기도 하지만은, 아니 어떤 염려라도 이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는 분 앞에 또 염려를 맡아 계실 분이 계시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생의 대전환입니다. 여기서 삶의 호묘를 만나는 걸 아십니까? 여기서 삶의 새로운 전 기회가 창출되는 건 아십니까? 근데 염려는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염려, 자식을 낳게 만들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그러나 이 염려 자체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분께 그대로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싶으셔서 이 명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으로 염려를 통해 또 하나의 삶의 오묘한 맛을 보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맛보게 하실 뿐 아니라 염려를 통해서 염려할 염려는, 모든 염려는 염려할 염려가 아니라 그 사실 그대로를 만나게 하는 내게 좋은 선생님이기도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통해서 만나는 기회는 그분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의 깊은 속내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어떤 분은 살면서 나 염려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과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염려 자체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삶의 오묘함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이 삶의 오묘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염려라 할지라도 그 염려를 통해서 피워내는 그 꽃과 같은 염려입니다. 단 조건이 trust, 맡겨드릴 수 있을 그때 오묘한 그 꽃을 피워내십니다. 때문에 아무리 염려가 쌓인다고 해도 이 염려를 해결할 분만 계신다면 염려는 더는 염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묘함을 피워내시는 꽃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오묘한 신비를 맛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가장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에 화인할 초이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보다 탁월한 선택이 있을까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 문제 없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문제투성이에요. 염려와 염려로 점철됐다 그래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만 문제는 이 모든 문제와 문제, 염려와 염려를 누가 풀어주느냐요. 우리는 풀 수 없어요. 풀어주는 분 만나면 살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염려는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을 너무 풍요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무릎 받아 넉넉하게 하시는 그 넉넉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염려를 할지라도 그 염려는 내가 처리하거나 맞이할 게 아니라 나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처리할 염려입니다. 왜 우리가 왜 그분 앞에 해야 되냐, 오직 왜 말씀해야 되느냐, 오직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답이 나와요. 지금부터 염려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질 필요, 바뀌진 않아도 돼요. 왜? 염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염려는 한마디로 가장 좋은 기회예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염려는 내가 하지만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면 세상에 어떤 염려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듣기 좋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야라는 너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이런 일을 가능케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모든 일은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분은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왜 드물까요? 우리 말로만 해요. 생각으로만 해요. 그러나 이 한마디를 진실되게 하는 그분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살아계신 실체를 만나게 하셔서 이 사실이 감사가 분명하다면 감사를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감사는 감사할 때까지 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할 그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끝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찬송함으로 감사와 찬송이 함께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지금도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도 없으시고,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유치하고 치사하게 맨날 돈하고 맨날 건강 걱정하고, 그래서 그분은 그분 앞에 제대로 서서 하려는 그분에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시는 그분의 인도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살던 대로 산다면 염려를 떠나쳐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어떤 염려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분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선택을 통해서 나는 사랑하는 모든 그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고 염려를 통해 꽃피워가는 삶의 오묘함을 이 시간 이후 맞이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